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가끔 교회에서 보면 서로 이렇게 모르는 분처럼 이렇게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도 인사하시고, 또 지나가다가 여기 방화동에서 마구에서 만나도 인사하시고, 또 그렇게 가깝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빈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혹시 또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한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한 가운데 있고 비교적 젊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젊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편지가 전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저희가 가이사 외에, 로마의 황제 외에 예수라는 자가 왕이라고 전파한다라고 고발하는 바람에 3주 정도 있다가 쫓겨서 바울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긴 시간을 머물지는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에게 듣고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여러 교회들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1장에 보면 너희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내가 늘 기억한다,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식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 모든 근방에 다 퍼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비록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에 그들의 거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은 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조금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외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도할 당시부터 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우리 동족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낸 것처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험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죽은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순교하거나 핍박을 당하다가 일찍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 사상에서는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고 죽음이란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육신은 끝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도 있고, 이 헬라적인 철학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죠. 어떤 이들은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이들까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 곧 올 것 같은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라는
근심과 걱정들도 있고 헬라 영향을 받아서 죽으면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성도들, 또는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므로 게으름과 방종의 문제가 일부 교인들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함으로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5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긴장감 속에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또 예배를 드리고 싶고, 성경을 봐도 또 성경을 보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죠. 아닌가요? 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식어진 걸까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금방금방 다 응답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거나 거절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세상을 거스려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냉랭해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고 가만 생각해 보면 몇 년 안에는 안 오실 것 같다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가족이나 또 교우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갑자기 죽으면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지금 있을 때 우리가 잘 즐겨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신앙이 무엇보다도 먼저였고 가족보다 사실 교회가 먼저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게 있으면 집에 먼저 안 갖다 놔요. 칼라 TV가 처음 나왔을 때 교회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칼라 TV가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교회가 먼저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와 내 가족이 먼저이고 내가 살만해야, 내가 행복해야, 내 가정이 든든히 서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연 내가 먼저입니까? 내 가정이 먼저인가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었어요. 믿음이 아니면 없으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도 은혜도 복도 누릴 수 있었으니까 믿음이 먼저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넉넉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앙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신앙의 연수는 길고 봉사의 경력도 많고 외형은 번듯한데 속이 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무슨 얘기만 합니까? 왕년에,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며 점점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기도는 식어졌죠. 거룩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처받지 않고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가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잘하고 있었어요. 칭찬받는 교회인데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히 거룩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주님 오실 때 흠 없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부끄러움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며칠 정도는 좀 더 필요하신가요? 준비할 시간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 거룩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이루실 것이고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도 내 노력이나 공로인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과정도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에 대한 알맞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 어땠습니까? 어린 나이에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안에 있었던 거룩한 그 성물들, 그 다음에 제사에 쓰였던 그 금으로 만든 그릇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예배할 곳도 기도할 곳도 마지막 소망도 없어지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귀족의 자녀였고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왕궁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강제로 공부를 해야 됐고 강제로 음식을 먹어야 됐고 강제로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됐던 것이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무엇을 결심합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되기를 뜻을 세우고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고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바벨론 제국 가운데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있었어도 그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누구에게 무릎 꿇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거룩이라는 것,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봉사 조금 했다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내 신앙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고 또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하게도 교회가 아니라 본인은 외부에 있는 자선단체에 모금을 많이 했노라고 자랑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못 믿어서 이 바깥에서 뭐 기아대책기구나 이런 데다가 나는 많은 기부를 한다고 자랑하실 때가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한 것이 있나요? 내가 뭔가 공로를 쌓는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 없이 움직이면 비참한 실패를 맞거나 더욱 처참한 성공을 맞는다. 이걸 좀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비참한 실패를 맞게 되고 아니면 더욱 처참한 성공을 맞이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봉사한다 그러다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했는데 그럴듯하게 됐어요. 이거는 더 큰 재앙일 수 있다는 거죠. 더 처참한 결과를 얻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뭔가 잘 되는 것은 나도 시험에 들고 공동체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더 처참한 성공, 처참한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만 되는 존재라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사랑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조차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년의 나의 화려한 모습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억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완전히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이 흠 없이 준비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라 지역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잘 관리하면 좋은데 그것을 정욕의 도구로 욕심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온전히 영혼 육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 영혼과 몸이 온전하게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몸이 연약해서 힘들고 몸의 정욕 때문에 힘든 일을 겪지만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천사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몸이 없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뛰어날 수도 있지만 천사는 몸이 없어요. 이 몸을 통하여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오감을 통하여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때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잘 관리해야죠. 예쁘게 그다음에 주름 없이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가게 될 텐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고난의 흔적.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흔적은 우리 몸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무엇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혔던 못자국처럼 우리 가운데 고난의 흔적, 수고의 흔적, 헌신의 흔적은 지니고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뭐 주름을 피려고 너무 애쓰고 막 날씬하게 젊어 보이려고 애쓰기보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족들, 성도들, 교회를 섬기느라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육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한 직분자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교회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교회에서는 나쁜데 바깥에서는 너무 친절한 분, 이런 분은 별로 없고,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직분자이고 성도님인데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고 오히려 더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제가 본 일이 없지만 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성도님들이 모였으니까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같이 어울렁더울렁 지낼 수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에선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도, 우주 만물도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이나 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심지어는 도로 위에서 운전할 때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운전하다가 옆차가 확 끼어들었다고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면 더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거룩이라고 말하면 딱 떠오르는 반대의 단어가 뭐냐면 음란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거룩을 말하면서 거룩하라. 무엇을 버리고? 음란함을 버리고. 근데 음란함을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또 거룩함을 이룹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래요. 그것이 시작이래요. 음란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그냥 잘라내고 꾹꾹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안에서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이란 가족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성경을 막 백독 천독하고 혼자 매일 기도하고 이래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란함을 이기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면서 바른 관계 가운데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이 방법이고, 교우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거룩이라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우리가 죽고 못 살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딱 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두 사람이 맞춰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결혼했을 때 초장에 먼저 꺾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바꿔야지 서로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제 방에 이제 인사 오고 기도 오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장로의 자녀고 제 부인도 목사님의 딸이고 한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해야 나가야 두 사람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곤 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내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 문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나요? 어쩔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죠. 내 몸이 아닌데, 내 자녀인데,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가 크면 점점 더 말을 안 듣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무엇을 믿는지, 부모가 진짜 섬기는 신을 따라서 교회에 남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둘 중에 하는 것이죠. 자녀를 어쩔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있는 분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누구의 말인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거룩했습니까? 아니면 부정했습니까? 부정하고 음란하고 타락했고 죄가 많았어요. 그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에게 들렸어요. 불러서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들린다.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리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엘리의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리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렸죠. 부모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구나. 끝.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도 망하고 엘리도 망하고. 그러면 다 그렇게 망했나요? 사사기의 긴 어두운 시간을 끝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구 밑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엘리 밑에서.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하는 아버지 엘가나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할 게 없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거룩함이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가족도 이렇게 힘든데 생전 처음 만난 교우들 사이에 뭔가 함께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봉사하는 것 어렵죠. 목장하는 것, 목장으로 섬기는 것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생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잘 맺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의 복음 전도자였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 날마다 매일 자신에게 물어봤대요. 하루가 끝날 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매일 물어봤대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난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는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았는가?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아주 오래 있다가 오실 것처럼 착각하는데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또한 우리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친히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교우들과 목장 식구들과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